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늘은 빛과 소리로 찾아오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의 결과로 믿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복음이 더 먼 땅까지 더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교회와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핍박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회심하기 전 사울은 그야말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는 상당한 숫자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사울은 교회를 향한 핍박을 계속하기 위해 이 공문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 사울 손에 이처럼 강력한 힘과 권세가 이제 이 공문을 통해서 쥐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계획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생각대로 그 계획이 흘러가지도 못했죠. 왜냐하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완전히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사울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지금은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또 자기 의지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공문이라는 강력한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아무도 그의 힘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기력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두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사실은 자신의 계획과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자기 계획대로 이루려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식음을 전폐하고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혀를 차며 말하겠죠. 그렇게 유능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참 딱하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사울을 만나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을 만나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위대한 만남 이후로 사울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 사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을 치고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희망찬 미래가 산산조각 난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인생의 참된 길을 찾고 이제서야 인생의 참된 소망을 찾게 된 것입니다. 빛에서 어둠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진정한 빛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길처럼 느껴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위대한 만남 가운데 일어난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빛과 소리였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은 먼저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빛은 사울의 인생을 뒤덮고 있던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이 빛 때문에 사울은 일시적으로 육체의 시각은 상실했으나 사실상 이 빛은 그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빛이었으며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빛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수많은 이방인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그가 사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이 위대한 만남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빛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후에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비추셨던 이 강력한 빛은 그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빛으로 밝히라는 사명의 빛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빛이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빛이 있죠.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물론 우리는 물리적인 그런 빛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죄와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몰아내는 그런 복음의 빛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문제도, 이 세상 어떤 죄도, 이 세상 어떤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결코 잠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의 빛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여전히 빛이 없고 어둠에 쌓여 있는 곳, 이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이 빛을 비추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빛을 비추는 빛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소리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사울을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두 번 부르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두 번 불린 사람은 딱 7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특별하게도 두 번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오가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6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의 내용을 이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소리가 울리는 현상 정도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시면 또 한 번 바울이 이때 일을 회고하며 말하는데요, 2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즉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빛과 소리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예수님과 이 사울이 만나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과 소통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특별한 그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후의 본문을 보면 다메섹으로 들어간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로 그의 인생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늘 소통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쓰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리를 울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시 물리적인 소리는 아니겠죠. 영적인 소리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소리를 들려주십니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영적인 울림과 진동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소리와 울림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만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시간, 개인적인 말씀의 시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떠나라, 혼자 신앙생활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우리를 향한 뜻 가운데 우리가 힘내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리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소리와 울림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정체성이 빛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빛과 영적 울림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빛된 자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